만나는 사람마다 샬롬이라고 인사하고 다니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것은 샬롬이라는 뜻이 평화, 평안,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늘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얼굴은 좀 까맣고 그리고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분은 늘 하던 대로 만나자마자 샬롬이라고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과 뭐 특별하게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잘 나왔다고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근데 매주일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목사님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를 설명하는데 자기는 그동안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도 벌 만큼 벌었고 명예도 얻었고 남부럽지 않게 살 만큼 되었고 자녀들도 다 잘 가르쳐서 이제 걱정 없이 살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좀 나른하고 어딘가 부어오른 것 같기도 하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얼굴이 좀 검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처음에는 사업도 바쁘고 또 뭐 이러다가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별 생각 없이 지냈는데 도저히 몸이 뭐 이렇게 편치 않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검진하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병원으로 가서 검진을 해봤더니 간암 말기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상태로는 당신을 치료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길어야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아내, 본인, 자녀들, 회사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자기 마음속에도 이제 3개월이면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죽음에 사로잡혀서 늘 지내는데 그날 그 모임에 갔다가 목사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자마자 생전 처음 보는 분인데 저한테 살롬 이러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나한테 죽을 놈 그러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살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이다. 저 목사님이 나한테 살롬이라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니 정신 차리고 살아보자. 이래가지고 그날부터 열심히 약도 먹고 치료도 하고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몸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했더니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너무 고마워서 오늘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식사 대접을 하게 된 동기를 설명하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은 뭐라고 인사했는데? 샬롬이라고 인사했는데 듣는 사람은 뭐라고 들었어요? 살롬 이렇게 들은 거예요. 이렇게 들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전도대회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에 보면 내 집을 채우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내 집을 채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주님은 엄청난 잔치를 준비해 놓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아 여러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식사 초대를 받으면 절대로 먼저 상석에 앉지 말고 말석에 앉아라. 그리고 너희가 사람들을 식사에 초대할 때는 있는 자, 높은 자, 가진 자, 은혜 받은 자만 초대하지 말고 없는 자, 낮은 자, 소외당한 자, 나가 전혀 은혜 받지 못한 자들도 초대를 해라. 그래야 하늘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주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한 유대인이, 선생님, 하늘나라에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참 복된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은 절대로 하늘나라 잔치에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나라 잔치에 갈 수 있는 자기 유대인들은 복되다, 이런 의미로 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은 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 그 하늘나라 잔치에 갈 수 있으니까요. 이런 의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큰 잔치를 준비해 놓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람을 초대할 때 두 번 초대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을 남겨놓고 1차 초대를 해놓고, 그리고 잔치가 딱 임박해서 다시 한번 초대를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람 초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6절에 먼저 1차 초대를 해놓고 이제 17절에 잔치가 임박하자 또 한 번 초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잔치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잔치는 하늘나라 잔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하늘나라 잔치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늘나라 잔치에는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하늘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폭탄을 몸에 두르고 뛰어들어서 폭탄과 함께 죽는 자살폭탄 테러범들, 이 자살폭탄 테러범들을 교육하는 IS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건 이슬람 테러 집단입니다. 여기서 이 IS 단원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교육한다고 그래요. 네가 오늘 이 폭탄을 몸에 두르고 뛰어들어서 목표 지점에서 정말로 그렇게 폭탄과 함께 죽으면 너를 위해서 하늘나라에서 첫째, 대궐 같은 집이 준비되어 있고, 둘째, 거기에 최고급 요리사들이 진짜 맛있는 것들로 쫙 준비해 놓고 8등신 미인 3사람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가지고 네가 가면 그 8등신 미인들이 너와 함께 최고급 요리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대접할 것이다. 그러니 가고 싶은 사람만 지원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자살폭탄 테러를 일으키겠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쫙 줄을 서서 대기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대해서 전혀 잘못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하늘나라는 대궐 같은 집이나 최고급 요리나 팔등신 미인 같은 것이 아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은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천국은 뭐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맞습니까? 예, 확실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려 주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인이 되어 나를 다스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면 성령께서 내 안에 이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불의와 갈등과 슬픔들로 고통받을 때도 있고, 삶이 그렇게 희락과 평안만 있는 것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스데반이나, 아무 죄도 없는데 붙잡혀 들어가서 채찍으로 죽을 만큼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채워 있으면서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 같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준비되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잔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모두는 예수를 믿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데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거듭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이걸 가르쳐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죽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 거듭난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잔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태복음 22장 11절과 13절을 봅니다.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씀은 오늘 본문과 똑같은 비유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기 보면 이 잔치에 손님 초대가 다 이루어졌을 때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잔치 자리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쭉 둘러보시다가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어 구원받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왜 구원받지 못했는데 여기 왔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딱 닫고 있으니까 종들에게 이 사람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게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이 잔치에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유대인이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 다시 말하면 우리 유대인들처럼 선택받아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갈 수 있는 자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24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여기 보면 전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다시 말하면 먼저 선택함을 받았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이 잔치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믿지 않고 자기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이 잔치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곳,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곳,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던 때 그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오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예수 믿어 구원자들만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이 자리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지만 아직 나의 가족, 나의 친구, 나의 이웃들 중에 예수 믿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뉴라이프 원, 나도 한 생명을이라고 하는 주제로 전도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전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요즘 쉬고 있는 사람들,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교회 안 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를 이 잔치에 초대해서 그들 모두도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도대회는 두 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을 초대하는 것과 믿다가 쉬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에 동참해서 정말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씩을 모두 다 초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초대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봅니다.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 첫 번째, 나는 밭을 사서 밭에 나가봐야 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밭을 살 때 다 확인하고 삽니까? 아니면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삽니까? 그런 무조건 사는 멍청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 내가 돈 주고 사는 건데 가서 다 확인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유독 잔치하는 그 시간에 확인하러 가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안 가겠다는 의미지. 핑계죠. 두 번째, 19절을 봅니다. 19절 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이 사람은 뭐라고? 나는 소 5겨리, 10마리입니다. 한 겨리가 2마리씩이니까 나 소 10마리를 샀는데 이들을 테스트하러 가야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소를 살 때, 짐승을 살 때는 사기 전에 이게 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 소가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 소가 나이는 얼마나 됐는지, 소의 다리나 모든 것은 건강한지 확인하고 삽니까? 안 하고 삽니까? 다 확인하고 샀는데 뭘 테스트하러 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뭐예요? 핑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절을 봅니다. 시작.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는 장가 가서 신혼이라 못 가겠다. 근데 이건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 신명기 24장 5절을 봅니다. 시작.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여기 율법에 보면 유대인들은 결혼하면 1년 동안 군대도 보내지 말고 특별한 이유도 맡기지 말고 집에서 편히 살도록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때는 됐지만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세상 어느 나라에서 장가 갔으니까 군대 가는 거 입영 1년 연기하겠다, 그런 나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회사가 장가 들었으니까 1년 동안 휴가 내준다, 그런 회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상에. 또 본인도 1년 동안 집에서 빈둥거리고 노는 게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율법을 지켜서 결혼하면 1년 동안 이제 아버지 학교에 들어갑니다. 그 회사 다 휴직을 하고 아버지 학교에 들어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이게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게. 그래서 1년 동안을 하는데, 이 율법의 근거에서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 이러는 거야. 그러나 이 잔치가 잔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거나 잔치에 가는 거나 뭐가 달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혀 이유가 될 만한 것이 아니고 안 가겠다는 핑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1, 22절을 봅니다. 시작.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의 장례식도 너희 그것 때문에 핑계댈 수 없다, 따라와라, 이런데 지금 이런 말이 핑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말도 되지 않는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하늘나라 하나님의 잔치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도 가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겠다고 아브라함 때부터 했던 유대인들이 그 초대에 가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이 갖가지 이유를 댑니다.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교회당에 가면 위선자들, 그런 사람들 있는 교회는 안 간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위선자도 있고 죄인도 있고 사기꾼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 의롭게 사는 자가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런데 그걸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뭐예요? 교회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안 오고 싶다는 얘기지. 그게 이유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좀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좀 더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가겠다고 그래요. 근데 죄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바빠서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너무 몰라서 교회당에 못 가겠다는 사람도 있고, 참 가지가지 이유를 대면서 교회 가자고 하면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거부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런 핑계에 절대로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전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끝까지 반대하면 또 이 사람으로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에 그 주인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우리 21절을 봅니다.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기 종들이 돌아와서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한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너희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을 다 데려오라. 그래서 종들이 나가서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소외당한 자들, 억울함을 받은 자들,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병든 자들, 장애자들이 다 초대를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47절과 53절을 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아니라. 여기 보면 유대 사회의 지도자격이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공회의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 22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보고 들은 대로 가서 너희 선생님 세례 요한에게 말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해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음, 이 잔치에 초대를 했을 때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다 거부를 했지만 그 당시 소외당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지도자라고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를 받지 못했고 들어가지 못했고, 유대 사회에 소외당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22, 23절을 봅니다. 시작.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 말씀은 유대의 주류 유대 사회 사람들이 안 오니까 유대 사회에 소외당했던 사람들을 초대하고, 그래도 잔치 자리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으니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빨리 길과 산 울타리가로, 이 말은 이방으로 가서 많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초대받아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고 자부했던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종들의 모습을 보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을 초대해라, 초대를 했고, 다시 가서 초대해라, 두 번째 초대를 했고, 너희들 지금 그들이 안 오니까 안 옵니다. 그래, 그러면 길과 뒷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초대해와라, 초대해왔고,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 발이 이방으로 가서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채워라. 종들은 한 번도 주인의 말에 이의를 달거나 주인의 말에 묻지 않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의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인정합니까?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 종들처럼 순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자리를 채워라. 이게 종들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이었고, 종들은 주님의 말씀에 이의 없이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를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